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예배, 또 메마른 영혼이 소생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전국과 전 세계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내 영혼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자. 우리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자. 내 영혼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자. 내 영혼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자. 아멘.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세 사람씩 인사하세요. 세 사람씩. 오늘은 이런 교회는 되지 맙시다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을 약간 바꿨습니다. 이런 교회가 됩시다. 칭찬받는 서머나교회처럼.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됩시다. 칭찬받은 서머나교회처럼. 지난주에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예배소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배소 교회는 열정과 믿음과 헌신이 참 대단했던 교회였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또 해박한 지식도 있었기 때문에 이단들을 대적하고 또 거짓 목회자, 교회 지도자들의 그 잘못된 그 실체를 드러나게 해서 부끄럽게 할 정도로 말씀에 대한 확신도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칭찬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처음 은혜, 처음 사랑, 처음 열정, 처음 사랑을, 처음 사명을 버린 것이죠. 이 처음 사랑을, 처음 은혜를 왜 버렸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처음 은혜를 버린 이유가 말씀과 기도,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또 세상이 좋아지고 이성 친구가 좋아지고 돈이 좋고 세상 문화가 좋아져서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버렸을 수도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랬을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또 다른 이유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닥치는 거죠. 순탄치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해야 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아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도 받아야 되고 또 핍박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고난과 그 고통들의 문제들이 견디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쉬운 길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무겁다는 이유로 또 내 삶의 방식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또 그게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굴레가 되었다는 이유로 십자가를 내려놓고 또 주님께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 다 내려놓고 이제는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또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떠났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고 살았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이 예배소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너 이거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따라서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네, 어디서 나의 신앙이, 나의 열정이, 나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에게 임해서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경고하셨어요. 자, 이 경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엄중한 심판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이죠. 사랑의 나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볼 수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눌려서는 안 되겠죠. 내가 나 하나님 촛대 옮기시겠구나. 나 죽었네. 헐 대박이다. 완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경고의 메시지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얽힌 실타래처럼 꼬이기 시작했는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풀어가야 되는 것이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바로 그 사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왔으면은 또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했어요. 다시 돌아보지 말고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죠. 죄가 토한 거 다시 핥아먹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내 영혼이 너무나 비참하잖아요. 그러기는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똑같은 일에 넘어지고 똑같은 일로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참 우리 영혼이 너무나 불쌍하지 않아요? 너무나 초라하지 않아요? 더 이상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영혼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사랑해야죠. 내 영혼을 사랑하자. 내 영혼을 사랑하자. 내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의 말씀을 지난주에도 나눴었고 3년 전인 2009년 4월 19일에도 나눴습니다. 똑같은 본문 말씀 가지고 비슷한 내용으로 2009년도 4월 19일에 나눴습니다. 제가 지난주 그 말씀을 다시 요약해서 방금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3년 전으로 돌아가서 3년 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2009년 4월 19일 4월 19일 무슨 날입니까? 4.19 혁명, 4.19 의거, 4.19 혁명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또 그날은 무슨 날이었느냐면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창립 예배를 드린 날이었어요. 그날이 오후 주님 꿈꾸신 교회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린 날이기도 했습니다. 4월 19일을 창립 감사 예배로 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4.19 혁명처럼 이제는 새로운 예수 혁명을 일으키자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 이 4월 19일 날 우리 한번 예수 혁명을 일으켜보자. 또 성령 혁명을 한번 일으켜보자. 그런 의미에서 주일 오전에 이런 교회는 되지 맙시다 시리즈 말씀을 처음 시작했다라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아시고 있었습니까? 전혀 모르고 계셨죠? 4월 19일 날 창립 예배를 오후에 드리게 되었고 많은 목회자와 또 성도님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날 오전에는 첫 시간에 이런 교회는 되지 맙시다 첫 시리즈 말씀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예배속 교회에 관한 말씀을 전한 저로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시간이 되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느냐면 이날 주일 오전 예배 때 저희 부모님과 처갓집 가족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라는 거였어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이곳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저희 가족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청년 시절에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십니다. 한국 초창기 여름 성경학교를 주도하면서 교회를 섬겼던 굉장히 믿음 좋으신 분이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2대째 이상일 거예요. 뭐 3대까지는 잘 모르겠고 2대까지 저희 외할아버지까지는 외할아버지 장로님이셨으니까 2대째 이상 되시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시면서 오직 믿음으로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게 신앙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셔서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 후에 아버지는 교회에서 무슨 일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제가 여쭤보진 않았지만은 상처를 받으시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불신, 또 교회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하셨던 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친할머니, 우상 숭배를 하면서 제사를 지냈던 그 친할머니는 저희 어머니, 신앙으로 살려고 했던 저희 어머니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엄청난 시집살이에도 불구하고 믿음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결단하시고 자식들을 6남매를 믿음으로 키우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렸을 적에 저희 6남매가 다 교회를 다녔거든요. 큰 누님이 우리 그 옛날 모 교회
그 전도사와 결혼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집에서 난리가 났죠. 집이라고 하면 아버지를 말하겠죠. 어느 정도냐면 전도사인 그 분과 우리 큰 누님이 결혼한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교회를 찾아가서 몽둥이로 교회 유리창이란 유리창 모조리 다 깨부셔 버렸습니다. 나는 이 결혼 반대. 절대 할 수 없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그런데 아버지의 반대에도 결혼을 성사시켰습니다. 결혼을 하는 그 첫째 딸 결혼식에 아버지는 가지 않으셨습니다. 안 보시겠다라는 거죠.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온 딸과 사위 얼굴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내 딸이 아니야. 너와 나는 인연이 이미 끊어졌어. 좀 무섭죠?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1년쯤 되었을 때에 제가 다닌 교회 목사님께 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그 교회에서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교회 찾아가서 불질러 버릴 거야. 그 협박 전화를 받으시고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네 아버지한테 전화 왔는데 너 우리 교회 다니면 너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 교회 찾아서 불질러 버린단다. 어떻게 할래?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어떤 핍박에도 끝까지 저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더 늦기 전에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예수님 믿고 처음 사랑 회복해서 남은 여생을 주님 위에 살게 해주세요라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뭐 수십 년이 흘렀잖아요. 제가 신학을 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래, 잘 선택하였다 라고 말했을까요? 난 네가 그 길을 선택하길 바랬어 라고 말을 했을까요? 당연히 아버지는 말리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농사 지시는 과수원이 있었는데, 야, 다른 형제들 내가 안 주고 너 물려줄 테니까 야, 돈도 안 되는 교회 일 하지 말고 봄, 여름, 가을에만 고생하면 연봉 6천만 원 이상은 얻을 수 있어. 야, 연봉 6천만 원이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겨울에는 그 돈 가지고 놀 수도 있고 네 마음대로 겨울 11월 이후에는 11월부터 2월까지는 그냥 마음대로 편하게 집에서 놀 수 있어. 내가 너에게 그 과수원 줄 테니까 야, 과수원 하지 않을래? 그런 유혹을 하셨죠. 어떻게 했을까요? 오, 좋겠다. 또 제가 신학을 준비하고 침례 교단에서 신학을 한다고 하셨을 때 아버지의 반응은 한국 기독교회사를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이셔요. 왜? 그 시기를 겪으셨고 직접 그 일에 들어가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듣도 보지도 못했던 침례 신학을 한다고 했을 때에 야, 이제 매형은 이제 어느 정도 용서가 되었어요. 몇 년이 흐르고 나서. 그리고 이제 매형은 이제 목회자가 되었고 뭐 장로교 이제 통합측 목회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침례 신학을 한다고 했을 때 야, 왜 장로교 신학을 안 하고 침례교를 선택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대체 침례교에 유명한 목회자가 누가 있냐? 야, 장로교에 유명한 목회자가 있고 장로교에 큰 교회가 있는데 이왕 목회 시작하고 성공하려면 장로교에서 사역해야지. 뭐 그 조그마한 교단, 뭐 유명한 사람도 없는 그런 교단 침례교회에서 사역하라고 하느냐? 너 미쳤냐? 갈수록 태산이죠. 제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익산에서의 사역을 정리하고 광명에서 아주 바쁘게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그날은 토요 예배를 아주 은혜롭게 마쳤어요. 정말 성령 충만하게 5시간에 걸쳐서 성령 충만하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여서 저녁 식사를 먹으려고 하는데 전화가 딱 왔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게 늦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후 시간인데 이미 아버지는 뭔가에 화가 나셨는지 술에 잔뜩 취하신 채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제가 받자마자 여보세요. 예 아버지 했더니 받자마자 너 같은 자식은 필요 없으니까 인연 끊어. 목사가 되었으면 더 잘해야지. 너 같은 놈은 목사 자격도 없고 자식 자격도 없는 놈이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집에도 오지 마. 그러면서 전화를 끊으셨어요. 일방적으로 계속 소리 지르시면서 너 같은 새끼는 하면서 뭐 하신 다음에 다시는 전화 찾아오지 마. 너는 내 자식 아니야. 하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저희 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집에서 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방금 은혜롭게 예배를 마쳤는데 그 전화를 받고 나니까 가슴이 굉장히 허전하면서 그리고 한 달 뒤에 집에를 내려갔습니다. 제가 광명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개척을 한다고 했을 때에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동상아, 너 개척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집 얻는 데 쓰라고 1,000만 원 보내주시기로 결정했다. 넌 개척해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교인이라고는 아내, 딸, 혜림이 그다음에 뱃속에 있는 한결이와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개척이 시작된 지 4개월이 지나고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탕자가 되어 돌아온 아버지가 여기 계신 거예요. 자, 제가 잠깐의 어떤 배경을 설명을 했잖아요. 그 아버지와 그 아버지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어머니, 그리고 그 아내의 부모와 또 믿음에서 떠난 그 아내 오빠 부부가 그 주일 오전 예배 때 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줄에 해봤자 어차피 의자가 두 줄밖에 없었으니까. 그분들이 이곳에 앉아 계셨어요. 저는 육신의 아버지 앞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언제 제가 아버지한테 담대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매번 얘기할 때마다 미친놈, 뭐 사이비 같은 놈, 맨날 그런 소리만 듣고 고등학교 때부터 듣고 자랐는데, 에? 마지막으로 내 아버지 앞에서 이거 당당하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잖아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내가 혼자 할 수 있잖아요. 나가시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때다. 때는 이때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라는 그 마음 가지고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아닌 집 나간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들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연세가 70이 넘으셨습니다. 70년이라 험난한 세월을 방황하시다가 아들이 개척한다 해서 찾아오신 그 초라한 아버지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어머니의 기도란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아버지는요, 그날도 여전히 그 동네 밖 어귀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기를 수개월 수십 년을 하신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린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속썩여도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심정 어떻습니까? 오늘도 그 사랑의 주님은요,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해라. 나는 너를 받아줄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집 나간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어머니. 예배당에 청강할 서원한 기도, 아들의 영 고쳐주시며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다 갚으오리까. 그러나 이제
예수를 모른다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새벽 종소리에 깨어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이 필요하드립니다.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애통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평생 소원 이거푸, 내 평생 소원 이거푸, 기다리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 왔어요.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을 어머니 기도입니다.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한 적이 없다. 나는 너를 결코 잊은 적이 없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자꾸 애타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열정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주님 주신 사명의 길을, 그 물불을 안 가리고 가렸던 그 시절을 우리는 추억해야 됩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고 고백했던 그 순간을 우리를 추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에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자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의심하지 않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저희 아버지는 40여 년 그 긴 방황을 끝내시고 2012년 1월 1일 첫 주 주일 예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행복합니다. 혹시 아직까지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분이 계시거든. 오늘이라도 당장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런 마음 가지고 찬양 하나를 만든 게 있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리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 우리 옆에 서는 손을 잡아주시다. 너를 붙드시 꽉 잡아줍시다. 너를 붙드시. 우리 한번 숨 못 잡은 참 1분간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어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나라 위에 살게 도와주세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한 1분간만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다.
축복시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주님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 주님이 꿈꾸신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어머나 하고 놀라시면서 칭찬하시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여름이면 꼭 생각나는 교회죠. 썸머나 교회. 썸머나 교회. 썸머나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 없이 칭찬만을 받았을까? 여러분,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습니까? 책망받고 싶으십니까? 이왕이면 여러분 칭찬받고 싶지 않겠어요? 이왕이면 책망보단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서머나라는 지역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서머나라는 지역은요, 소아시아 서쪽 헬메안만에 있는 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에는요, 로마의 식민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서머나는요, 황제 숭배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고, 또 그 지역에는 로마 여신을 위한 신전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 사상과 우상 숭배로 가득한 지역이 바로 그 서머나 지역이었죠. 지리적으로는요, 또 교통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시대에 예배소, 버가모와 경쟁하는 아주 부유한 상업 도시였어요. 교통이 발달된 곳은 그 도시가 아주 부자 동네가 되잖아요. 물질이 풍요해지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타락하는 문화예요. 도시가 부유해지면요, 그 도시는 타락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도시가, 우리나라도 갈수록 부유해지니까 갈수록 더 타락해집니다. 서머나는 부유한 도시였고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물든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서머나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이런 환경 속에 있었던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어떤 우리 사회 구조하고 별 다를 바 없는 비슷한 구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는 뭐 서울 근교에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나라의 어떤 중심 도시, 핵심 도시, 우리 근방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서머나 교회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이 지역과도 별 차이가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을 유지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이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교회였습니다. 누구를 알았다고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안 교회였어요.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 제1의 원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를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딸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해서 망한다라는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해서 망한 것이 아니었어요. 돈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었어요. 스마트폰 안 가지고 있어서 망한 게 아니었어요. 과외를 안 받아서 망한 게 아니었죠. 좋은 집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난 참 좀 답답한 건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볼 때 참 불쌍하다. 너무 불쌍하다. 공부도 안 하는데 학원에 가는 것도 불쌍한 거고, 그냥 오로지 공부에 매여서 과외와 아예 뭐 지금은 유학을 보내는 우리 학생이 있어요. 그 부모, 물론 그 부모는 뭐 저희 교회를 다니지 않고 또 교회 다른 교회를 다닌다고 했는지 안 믿는지 그걸 정확히 알지 못하겠지만은 이번에 학생 하나가 또 아주 그냥 중학생인데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요. 공부시키겠다고. 참 불쌍하다. 불쌍하다. 유학을 다녀오면 성공할까?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면 성공할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성공할까?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그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데, 그 영혼이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찾지 못하고 하나님은 알게 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들로만 가득 채우려고 하고 있더라는 소리예요. 참 어리석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라 하면서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버렸고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질을 맡지 못하게 하겠다. 네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 준 말씀을 법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이유는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의 원리들을 목회자들이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전적으로 성도들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나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깨닫고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하고서 설교를 끝내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다가 자기 주장만을 펼치고 설교를 끝내는 일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만을 가르치더라는 거죠. 때로는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가르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신학 교수님이 가르쳐준 것을 그대로 받아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 가서 놀랬던 것은 그거였어요. 교수님한테 질문하는 신학생도 웃긴 질문을 하고 있고 또 그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그 교수님의 그 이론을 들어봤을 때도 야, 저건 아닌데, 그런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학적인 거죠. 연구한 거죠. 공부한 거죠. 실제로 경험해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공부해서 이론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좀 다른, 하나님과는 좀 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는 좀 먼 그런 이야기들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고 있는 신학생들은 그대로 가서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신학보다도 성경이 앞서야 됩니다. 교수의 가르침보다도 성령님의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장영석 목사님이 오늘 하는 이야기가 과연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인가 여러분 분별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과 위배된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아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 주장을 펼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에 아멘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적어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야죠.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을 읽자. 3번 시작.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어야 돼. 생각이. 신학이라는 것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꼭 예수만, 기독교만 구원이 있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원주를 펼치고 있습니다.
뉴에이지 사상이 이미 신학 안에도 들어왔고 교회 안에도 들어왔고 신학교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신학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교단마다 신학교마다 가르치는 것이 다릅니다. 서로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것이 100% 옳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는데 자기가 배운 교단 신학만이 정통이고 다른 신학은 정통이 아니라는 식의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내가 먹어보지 않았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끝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창조의 시작이 있으면 세상 종말의 끝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세상도 심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서 선과 악을 구별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해서 심판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될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선과 악이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이거예요. 선과 악이라는 것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네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이미 생명을 얻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선과 악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네가 예수의 이름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느냐.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마태 25장 31절 인자가 모든 전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양과 염소를 나누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의 이야기예요. 교회 밖의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선한 목자도 있고 삭군 목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 예수님께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고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또 양들도 자기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들을 흩어져 버릴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 가운데는 양의 옷을 입고 양인 것처럼 속이는 이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신천지가 아니에요. 그건 양의 탈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일이고 교회 안에 양의 탈을 입고 있는 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이처럼 여러분 교회 안은요 양도 있고 염소도 있습니다. 선한 목자도 있고 삭군 목자도 있어요. 열매도 있고 쭉정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은 구별하셔서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 그런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손에 키가 들려있어요. 키. 자동차 키가 아니에요. 이 키예요. 키에 들어서 뭐합니까? 키질을 하는 거예요. 키질. 바람 부는 쪽을 향하여서 키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쭉정이는 밖으로 막 나가요. 밖으로. 알곡은 계속 안으로 들어옵니다. 쭉정이는 밖으로 떨어지고
축정이 밖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것을 다 모아서 불질러 버려요. 땔감으로 씁니다. 해보셨나요? 어렸을 때 많이 해봤어요. 농촌이다 보니까 야 이거 좀 해라. 예. 하다 보면 제 얼굴한테 다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돼야 되지, 책망받고 심판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자, 예수님을 알자, 성령님을 알자. 아멘. 이 서문학교회는 하나님을 알았던 교회입니다. 두 번째, 이 서문학교는 어떤 교회느냐?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부유하다는 말은 세상적으로 부유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부유했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머나라는 지역은요, 무역이 풍부했던 상업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 자체가 잘 사는 도시였어요. 정말로 말하면 서울에서도 어디? 강남. 잘하시네. 강남에서도 대치동.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어디가? 이 서머나라는 지역이.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가난했습니다. 왜 이 서머나 교회는 가난했고 성도들은 가난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만 교회에 모여서 가난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왜 가난했느냐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어요.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림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소유할 수 있지만 그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다 취할 수 있었지만 그 취할 수 있었던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주께 드리고 아까워지 않았던 것이죠. 서머나 교회와 비슷한 교회를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소개하고 있어요? 마게도냐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과 시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 기쁨 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헌신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풍성하게 그 연보가 넘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기뻐했다라는 거죠. 내가 수입이 100만 원인데 200만 원을 드려. 그리고 100만 원을 빚을 줘. 기쁘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기뻤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 기쁨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고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을 아시느냐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머니에서 조금만 나가려고, 아이고 이거 내 어떻게 번 돈이다, 이거 아이고, 너무 아까워하는 거죠. 주머니에서 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청년부 MT 하는데 우리 장년부에서 얼마나 기쁨으로 헌신을 하시던지, 막 그냥 내가 2만 원 낼 거야, 막 1등 하시고 2만 원을 딱 내시는 거예요. 우리 김정란 형제님께서 아주 기쁨으로, 왜? 청년들을 섬기겠다라는, 맛있는 거라도 사 먹으라고 막 2만 원 내시고, 또 나도 질 수 없다 그러더니 또 엄마가 또 2만 원을 더 내시고, 그래서 그 집안에서 4만 원 이상이 나왔어요. 내자고 했던 저는 한 푼도 안 냈어요. 얼마나 하시면서도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자. 오늘 한 번 더 하실까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서문학 교회와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었고 풍요롭게 살 수 있었지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쉽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요, 부자 되는 것을 포기했어요.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부자 아니에요? 내가 100평 살 수 있는데 내가 17평을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자 아니에요? 내가 벤츠 600을 타고 다닐 수 있는데 모닝을 타고 다니는 거죠. 파란색으로만. 진짜 부자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오늘날 한국 사람은요, 10불도 없으면서 티를 냅니다. 더 큰 차, 막 더 좋은, 막 더 넓은, 막 의리의리하게 자랑하고 싶은. 마티즈 끌고 가면 다방에서 커피 배달 온 줄 알아요. 난 설교하러 갔는데, 강사인데, 옛날 제 마티즈 끌고 다닐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걸로 아주 애꿎은 에쿠스 타고 다녀야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교회도 막 크지고 막 의리해지면은 야, 저 교회 정말 대단하네. 저 교회 정말 성공했어. 그리고 우리 같이 이렇게 카타콤 지하실에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아주 아담하고 아름답고 냄새나는 이런 교회에 있으면 아유, 참 불쌍하네. 저보고 물어봐요. 뭐 하세요? 개척교회요. 아유, 많이 힘드시죠? 멀리 안 힘들어요. 왜 나만 보면 힘드냐고 물어보냐고요. 안 힘들어요. 저 잘 먹어요. 개척하고 10kg가 쪘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안 힘들거든요. 제발 저 보면 힘드시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세탁소가 지금 3년째 걸어가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제발 그만 좀 하시라니까요. 왜 3년째 저만 보면 힘드냐고 물어보냐고요. 그래서 안 힘들어 보이려고 막 먹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막 감당할 수 없게 됐어요. 저 안 힘들어요. 아주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나요? 안 보이 말고요 뭐. 저 부자예요. 진짜 부자예요. 저보다 큰 집에 사는 분 계셔요? 우리 35평, 저 35평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몇 평 사시나요? 그만해야지. 세상 사람들은 내 것이라고 다 돈을 쥐고 있어요. 그 돈을 잡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래. 돈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돈 거래합니다. 교회에서조차도 돈을 따라가는 인생들이죠. 돈 따라가다는 여러분 돌아버려요.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돈의 노예가 되지 말길 바랍니다. 돈 번다고 결국 몸 버리고 죽습니다. 벌어도 누가 가져갑니까?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요. 내가 죽으라고 벌어놨는데 죽을 때 내가 가지고 가는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요.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공수래 공수가라는 거죠.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이 서머나 교회였어요. 어머나 돈이 아니네 서머나. 그러면서 뭐합니까? 야, 이 땅에다가 돈을 남겨둘 수 없어. 이 땅에다가 돈을 쌓아두지 말고 내가 이 땅에서 번 돈을 하늘로 가져가자. 하늘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는 것이다. 이거였어요. 그들은 육신을 위해 쓰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다 쌓아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쌓아두고 계십니까? 열심히 여러분 이 땅에 쌓아두는 훈련들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내 영혼의 부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자와 나사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자는 살아생전에 정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온 사람이에요. 반면 나사라는 어떻습니까? 먹고 싶은 거 못 먹었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개가 먹는 그 부스러기를 개 저리 가 이 새끼야. 내가 먹어야 돼.
아니 개가 주워 먹는 그 빵 부스러기를 먹는 정말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정말 거지 같은 인생. 입고 싶은 옷 못 입었어요. 그냥 냄새나고 다 떨어진 옷, 그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들 하는 거 다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 할 수 없었지만은 그 영혼은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믿은 거였습니다. 비록 내 육신은 고통이지만, 내 육신은 초라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거야. 어제 인터넷 신문을 봤는데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한 여학생이 나왔어요. 근데 그 여학생은 집이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이 아이가 청소부 일을 했습니다. 청소부 일,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낮에는 쭉 청소부 일을 하고 저녁에는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경자독 해가지고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우리 학생들이요. 우리 학생들이요. 그런 정신이 없어요. 우리 학생들은. 이거 하면 하버드대 들어가나? 이거 하면 서울대 들어가나? 참 불쌍한 거죠. 참 비참한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육신의 만족만을, 육신의 쾌락만을 따라가는 자들. 그러다 망하는데. 둘 다 죽었습니다. 둘 다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인생의 결과예요. 죽는다라는 거. 옆에 사람 알려주세요. 당신 죽습니다.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당신 죽습니다. 여기서 죽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다 죽어요. 여기서 정훈이가 제일 어리다고 지가 안 죽을까요? 주일학교는 제일 늙었어요. 제일 빨리 죽을지도 몰라요. 제일 늙었는데. 여기서 제일 어리지. 주일학교 제일 늙었어요. 늙었다고 이러고 다닙니다. 예배 박수도 안 쳐요. 늙었으니까. 죽어! 죽어요. 올 때는 나이들을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올 때는 누가 먼저 왔고 늦게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갈 때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내가 어리니까 나는 오래 살 거야. 그건 네 생각이고. 죽어요. 죽기 전에 우리는 그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리석게 살지 말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심판이 바로 그 인생의 결론이죠. 부자는 죽어서 어떻게 합니까? 음부에 갑니다. 그 지옥 속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혀끝에 물 한 방울에 그 자비를 구하는 비참한 영혼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육신적으로는 비참하게 살았지만 그 영혼은 죽어서 낙원에서 아브라함 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딱 갈라지게 돼서 죽고 나면은. 그래 여러분, 죽음이 오기 전에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을 따라가지 마세요. 망합니다. 죽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부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말씀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해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거예요. 나 돈 많이 벌었어. 주식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어. 사업에 성공해서 돈 많이 벌었어. 육신을 위해서 쌓아둔 것들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한 것으로 착각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똑똑한 거예요? 모든 거 다 가졌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냐 이거죠. 이게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의 차이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는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영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오늘 밤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오늘 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는 너의 영혼을 쓰 뭐했니? 넌 뭐하다 살다 와서 뭐라고 답변하시겠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내 영혼을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썩어질 없어질 육신을 위해서 투자하지 말고 영원히 있을 영혼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들이 바로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없어질 것들, 세상의 것들, 그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바둥바둥 살고 또 그것만을 따라가지 말고 정말 중요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알려주십시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세 번째,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황제를 신격화해서 숭배했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믿는다라는 것은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핍박과 환난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어요? 오늘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마귀는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의 경지까지 몰고 가기도 합니다. 마귀는요, 여러분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마귀가 왜 그렇게 할까요?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마귀의 수작이죠.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면 신앙생활을 포기할 거야. 안 믿을 거야.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별로 어려움들이 없었는데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에게 환난과 고통과 유혹들이 찾아온다. 그건 당연한 일들이에요. 대충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별 유혹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내가 뭔가 좀 하려고 하면, 오늘 말씀 또 결단하잖아요. 그래, 내가 또 서머나처럼, 그래 서머나처럼 내가 한번 해야겠다 하면요, 그때부터 또 신기하게 어머나 왜 이래, 신기할 정도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경험들 그렇게 안 해보셨나요? 다들 해보셨어요?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마음 먹고 하려고 하면 신기하게 그날부터 아주 태클 걸어요. 태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마귀가 포기한 사람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아버지와 자녀와 논밭을 백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뭘 받을 것이에요? 박해를 받을 것이다. 안 되셨네요, 여러분. 아닌가요? 여러분 박해 안 받으시나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경건하게 살려고 하지 않나요? 안 하시는가 보구나.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살려고 한다면 분명한 것은 어려움이 있게 되어 있어요.
환난과 핍박과 그 유혹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정면 승부하는 거예요. 뚫고 가는 거죠. 파도를 두려워하면 파도에 휩쓸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침몰합니다. 서핑을 잘하는 사람 보면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합니까? 그 파도를 타요. 파도를 즐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에요. 파도를 즐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파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에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서 생명을 얻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뒤로 물러가면 더 깊은 구렁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은요 그 땅을 탈출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저 산으로 달려가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는 거예요. 어머 내 다이아 반지, 어머 통장, 또 뭐 있나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없어요? 뭔가 저거 뒤돌아보는 거예요. 아직까지 뭔가 여전히 미련이 남았어요.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 미련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련한 사람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뭔가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나요? 그래서 뒤돌아보나요? 신앙의 길로 들어왔지만 뭔가 제대로 하려고 들어왔지만 여전히 뭔가가 남아있어 뒤돌아보고 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뒤돌아보면 죽습니다.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이 서머나 도시에서는요 황제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과연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는 것이죠. 네가 정말 우상 숭배하느냐, 네가 그 황제 신상 앞에 절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냐, 망할 교회냐 아니면 살아날 교회냐. 제가 처음 여기 개척에서 딱 들어왔는데 혜림이 유치원을 보내려고 갔어요. 근데 그 유치원 그 이사장님이 그 옆에는 큰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나보러 뭐하냐요? 그래서 저 그냥 뭐 이번에 개척하러 평촌에 왔네요. 아 그러셔요? 어디다 개척하시는데요? 저기 먹거리층 안에다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하신다는 소리, 거기 안 돼요. 먹거리층은 안 돼요. 거기 들어왔다가 다 망해서 나갔어요.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아주 권면을 해주시더라고요. 신중하게 다른 데도 한번 알아보래요. 여기는 안 된대요. 망한대요.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주님이 꿈꾸신가 들어왔을 때 지켜봤어요. 누가 지켜봤을까요? 한수민이가 지켜봤어요. 바로 지 앞에 있거든요. 한수민. 옆에 한정훈이도 지켜봤습니다. 학교 가다가 지나가다가 효원이가 지켜봤습니다. 지훈이도 지켜봤어요. 롯데월드를. 롯데월드 갔어요. 놀러 갔어요. 지켜보는 거예요. 이 주변 사람들 지켜보는 거예요. 맞은편에서 세탁소 주인이 지켜보는 거예요. 망할 줄 알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저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절대적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확실하고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믿는다면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타협합니까? 자기가 믿는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오고 총칼이 들어와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보면서 타협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전을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그 종교 재판에 가서 종교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그 관원들이 베드로를 협박하기를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그런 일들이 행하지도 말라라고 엄중히 아주 경고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있죠. 사도행전 4장 16절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확신에 찬 대답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어떠면 누구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는 하나님의 기쁨의 종이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목회자입니까? 아니면 믿는 부모입니까?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교회를 나오셨느냐,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술자리에서 당당하게 술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 죄짓고 타락하는 자리에서 당당하게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사람, 남들 컨닝할 때 컨닝하지 않고 정직하게 시험 볼 수 있는 사람, 성적은 좀 잘 안 나와도 그게 그리스도인들,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눈치나 보고 비유 맞추는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3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있느냐,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당당히 시인하고 있느냐,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야,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렇게 보여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보여지지 않고 세상 사람과 별다를 바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냐,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냐? 사람의 비유나 맞추는 교회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 다 같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같지 않은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교인 같지 않은 교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짝퉁들이죠, 짝퉁들. 9절 말씀에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고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뭐 누가 아니에요?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단의 무리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서머나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임은 사탄의 무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충격적인 말이에요.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사단의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아니고 아주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안산홍증이네죠. 여전히 교회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기쁜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자칭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어,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직분 생활 잘하고 있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요즘은 교회가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인이 교인들을 핍박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과 조금 맞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신학과 좀 맞지 않으면 정죄하고 이단으로 몰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정통이라고 말해요. 그러다 하나님께 정통을 한 대 맞는 수가 있어요. 누가 정통이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게 한마디가 아니라 몇 마디를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굉장히 긴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굉장히 당당하게 나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것입니다. 건들지 마 이거예요. 그들은 자기네가 자랑하는 일에서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한다는 인정을 받을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기회를 잘라 없애기 위함입니다. 읽어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거짓 사도라는 거예요. 속이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가장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사단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거듭말하지만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려거든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주어서 나도 좀 자랑하게 놓아두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주님의 지시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 어리석음에 빠져서 사랑하기를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처럼 어리석게 하는 말입니다. 시작.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자랑하니 나도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만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따라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바울이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니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니들이 이스라엘, 니가 유대인이냐? 나도 그래. 너희들 얼마나 그리스도의 일꾼의 삶을 살았느냐? 거짓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짜 목사, 가짜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가짜 교회, 가짜 목사, 가짜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교회가 부흥한다고 교회를 크게 이전하고 건축했다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계시다라는 교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과는 무관하게 인본주의로 부흥을 일으킬 수도 있고 교회를 확장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부흥하는 것 아닙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인들이 막 수만 명 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셨습니다. 그 입술에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는 거 그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무관한 마귀짓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도 그러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교회가 부흥한 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천지도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신 것이죠. 매년 2만 명씩 부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안산홍 증인회도 부흥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시켜주신 것이죠. 통일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얼마나 성령 충만합니까? 그래서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또 인정하기 싫죠.
왜? 그건 이단이잖아요. 그건 사입이잖아요. 아니요.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도 이단도 얼마든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성경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 교회인지, 이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를 하고 계시는지, 저 성도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영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는 목자가 영적인 소경은 아닌지 눈을 열어 봐야 됩니다. 목회자가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성도들아 눈이 열려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성도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목회자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순종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론 목회자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분이라고 한다면 성도들은 그 목회자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주의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그러나 맹목적인 신앙이나 맹목적인 순종은요, 자칫 자신의 영혼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를 지금 사망으로 끌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서 같이 가고 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앞에서 이끄는 소경이 누구예요? 목자입니다.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소경이 되어 있으니까 눈이 멀어 있으니까 같이 구덩이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은 세속화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주를 위해서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서머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네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였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은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때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죠.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생명의 멸관이라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예수님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만 주님의 그 즐거운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믿음의 길이 옳다라고 믿는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죽도록 충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선택한 이 교회가 나를 살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가 믿어진다면 죽도록 충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니 결국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배신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마귀 역사라 이 말이에요. 언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언제는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그런데 보면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자. 흔들리지 말자. 아멘.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핍박과 유혹을 이기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는 말씀하십니다. 11절에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죽도록 충성한 자들의 생명의 멸관 씌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고 그 사명을 이루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바울을 위하여 의의 멸관을 예비하셨고 의의 멸관은 바울뿐만 아니라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멸관 주실 것이고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서머나 교회, 칭찬받았던 서머나 교회, 정말 흠잡을 데 없었던 이 서머나 교회,
이 서문학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주제로 이런 교회는 되지 맙시다. 그럼 큰일 나잖아요 오늘. 안 그래? 오늘 다 칭찬만 했는데 이런 교회가 되지 맙시다. 그럼 큰일 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되자고요. 이런 교회가 정말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 우리 옆에 사람 권면하겠습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라고 여러분 고백해야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모습을 살지 못했으면 이 시간 이후라도 하나님께 다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고 또 촉구하십니다. 이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죽도록 충성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다 같이 한번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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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릴 때 인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을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질 때 더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와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서머나 교회처럼 성도들처럼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